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 조사에 의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젊은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읽어보면 어릴 때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은 단지 젊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30대에서부터 50대까지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아파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만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에게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앞길이 어렵다고 하는 정도의 고민이나 혹은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괜찮고 혹은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개인 교회 중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는지 전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아파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1월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 또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사역, 그리고 지난주 영적인 훈련을 계속해 가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넘어서 그 주님의 마음 속에 그 가지고 계신 교회를 향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비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 역시 어떤 한 교회나 몇 사람들이 주장하고는 개인의 구호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탁하신 꿈이지요. 근데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꿈을 가지고 각자의 교회나 교단을 넘어서서 젊은이들을 세우고자 했던 모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YMCA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죠. 이 운동은 1844년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으로서 조지 윌리엄스라고 하는 참 평범하고 젊은 직원이 11명의 친구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와 말씀과 봉사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참 올바른 기독교 정신과 영혼을 그렇게 심어주고자, 그들을 깨우고자 시작했던 모임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젊은이들의 그 안타까움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비전으로 시작된 모임이 YMCA입니다. 이 운동은 나중에 영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과 또 미국과 전 세계, 나중에 한국까지도 확산되어서 많은 젊은이들의 영혼을 살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YMCA는 민족이 어둡던 그 일제 침략 그 시절에 젊은이들을 이렇게 일깨워서 신채식이나 이상제 같은 참 민족의 지도자, 또 기독교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었습니다. 참 작은 시작이었고 작은 기도였지만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모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다음 세대인
제자 베드로에게 전해지는 그 작은 시작과 만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 결론과 같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그 결론과 같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세우시며 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또 다른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이 복음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과 같은 21장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과 관련하여서 그 주님의 마음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먼저 그 소중한 비전은 요한복음 21장 그 첫 번째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갔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다른 많은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스승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말 큰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심지어 부활까지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끝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장담하다가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주님을 따르는 일에 열심히 다해도 부족할 터인데 그 제자는, 그 자녀는 여전히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 스승과 그 부모의 마음은 참 말할 수 없이 아픈 것이죠. 지난달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정민영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자신의 아들이 주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주님을 완전히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 방황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그 아버지로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시커멓게 탔었다고 하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교사님은 그 아들 때문에 참 많이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참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 다음 세대에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은 때로 마음이 깨어지는 것 같은 아픔, 속이 시커멓게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을 배우는 겸손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도 3명의 형제 중 둘째인 동생은 젊은 시절 선교단체 활동도 하고 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던 자매였는데 지금은 주님을 완전히 부정하고 떠난 것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저나 그 동생을 생각하면 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나 가족이든 교회의 후배이든 참 믿음을 전해주고 바른 신앙을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눈물이고 아픔이지요.
그런데 21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생선을 구우셔서 그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또 찾아가셔서 그 생선을 구우시고 그들의 아침밥을 먹이는 그 모습을 마치 사진처럼 그림처럼 우리의 가슴 깊이 잘 새겼으면 합니다. 찾아가고 또 찾아가시며 그렇게 아침밥을 먹이시는 주님. 밥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지만 유대 문화 속에서도 환영한다, 마음으로 같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과거 들판에서도 제자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도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실패한, 그리고 이제는 떠나버린 그 다음 세대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그를 또 먹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없이 찾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든 대화이든 편지이든 말씀이든 아니면 실제로 아침에 맥도날드에 가서 맥모닝을 사주면서 함께 시간을 하는 것이든 그들을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먹이고 또 먹이는 것이지요. 그 YMC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함께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실제로 이 배구라고 하는 스포츠는 미국의 YMCA 체육부장이었던 윌리엄 모간에 의해서 개발된 운동이었습니다. 청년들을 먹이기 위해서 스포츠를 개발한 것이죠. 한국의 경우 농구와 야구는 다 YMCA 선교사 질레트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처음 소개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YMCA 야구단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젊은이들을, 믿음의 후배들을 찾아가고 같이 하며 그들을 먹이는 것.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운 것은 신앙으로 동생이 방황하는 것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사역에 바쁘고 제 스스로 일정에 분주하다 보니 기도하기는 하지만 좀 더 연락하고 함께하는 일을 정말 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반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그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양식과 기도의 밥을,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그들의 필요한 그 기독교적인 문화를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그것을 전해주는 일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 먹이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성실함과 열심으로 가지고 먹일 때 자칫 그들의 입장에서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보다는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열정만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신앙,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21장에서의 주님의 열심과 찾아가심은 그것과 전혀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분명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가셨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베드로를 존중하시며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시간이 없으십니다. 이제 곧 떠나셔야 하고 제자들은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조급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님에 대하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아시는 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바쁜데 꼭 그것을 또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급한 상황에서도 그냥 베드로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 즉 유대 문화 속에서 그 부모의 이름과 함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를 매우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가문의 누구 자식이라는 의미죠. 또한 많은 학자들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와 같은 그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신 것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실패의 아픔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기다려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멋진 종교적인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신앙이나 종교의 모형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진실하게 정말로 작은 사랑의 고백이라도 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 진실한 한마디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형식을 흉내내기보다는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자기 자신들이 엎드려질 수 있는 그 자신들의 참 신앙 고백, 참 믿음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발짝 한 발짝 조금씩 조금씩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3번의 질문을 계속하셨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질문을 3번 드리면 조금 짜증나지 않습니까? 보통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질문들이 있죠. 여보 나 사랑해? 계속 물으면 짜증나죠. 그렇다고 대답을 하면 성의 없다 그러고 또 대답을 안 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질문 속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어떤 눈빛과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아마도 십자가에 쏘셨던 그 모든 피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온전히 품어 안으시면서 그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시기 이미 전에 배신한 자기 자신을 찾아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와 함께 계신다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전체로 그 사랑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도 참 두렵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의 신앙과 믿음의 그 치유와 그 회복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자랄 때 항상 부족한 저를 인내로 사랑해 주셨던 주위의 분들이 계셨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잘못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제가 아는데요. 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제가 이렇게 받았을 때 제가 체험했던 것은 그분들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속에 있었던, 그들을 통해서 흘러왔던 주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간증을 나눠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십자가의 깊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랑의 깨끗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서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와 가정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 통로가 되어야 할 부모와 리더와 교사들과 때로는 목회자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흘러있지 않아서, 아니 우리의 마음 자체가 병들어서 온전한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혹 좋은 부모로서는 노력할 수 있겠지만 기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죠. 물론 부모님들을 상담해 보면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시겠죠. 그러나 부모부터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 은근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줘야 하지만 그들이 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대단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조금이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주님께서 이 베드로와의 사랑의 고백의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자, 너는 열심히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후에 네가 양을 잘 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오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리더가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그렇게 헌신하였겠지만 그 속에는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체험, 자유함, 기쁨, 믿음의 성장을 진실하게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늘 자신이 없고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니?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내가 맡긴 양들을 너는 돌보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랑입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로막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는 그 사랑. 그 결과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것이죠.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헬리나 오웬이라는 작가는 이야기하기를,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손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손님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손님들에게 대접하다가 그 사랑 흘려보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심장과 같은, 용광나와 같은 그 참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것이 우리의 후배들에게 흘러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후배들이 참 바르게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사랑의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또 베드로를 이렇게 사랑으로 세우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부탁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고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것에서 마지막 방향과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 약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하는 것, 정말로 그것이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혹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을 잘 대해주고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작은 삶 속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삶으로 살지, 그 방향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 그때 그들이 정말로 건강해지며 그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을 맡기는 것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의 마지막 꽃과 열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에게 사명을 말해 주십시오. 주님은 부족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번 주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미국의 오래된 회사인 모토로라와 지니스 혹은 제니스라고 하는 두 회사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1920년에 창업된 회사로서 처음에는 오히려 제니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라디오와 TV 부분에서 선두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회사 모두 훌륭한 창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는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1세대 창업자인 리더들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 두 회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경험합니다. 제니스라고 하는 그 회사는 예전 리더가 하던 그 방식 그대로 TV와 라디오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그 회사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도 힘든 회사가 되었지만,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 창업자가 죽은 후 더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휴대폰과 위성통신과 같은 것으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에서 그런 말을 강사가 했습니다. 두 회사의 차이점은 그 리더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무엇에 집중했는가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제니스라고 하는 회사는 창업자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그냥 자기 자신에 있는 그 회사를 잘 돌보고 경영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결국 그가 사라지자 회사의 조직도 쇠퇴해 갔던 것입니다. 그를 이어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반면 다른 회사 모토로라의 창업자는 그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 당장 회사를 잘 경영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조직을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즉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며 기대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갔기 때문에 그가 사라진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가 스스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 자기 회사 하나 잘 운영하려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어려워도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세워간다면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으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신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먼 곳을 향해서 오늘 무엇인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도전과 흥분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작은 일이라도 무엇인가 우리는 시작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해 가야 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담대히 그 부족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와 그 교회를 향한 성령의 약속을 주님은 믿으셨습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은 성령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친히 인도하시고 그 앞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실 것을 비전을 가지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기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의 다음 시대 속에, 우리의 자녀 속에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 통해서 우리보다 더 큰 사명,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해 가는 것, 그것을 믿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우리의 예배와 시스템과 목회와 가정의 모든 생각들을 다음 세대를 향해서 준비해 가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들에게 부탁하는 사명이고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기독교 속에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의 기업도 망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미래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을 가진, 우리의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런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 YMCA라고 하는 그 조직은 처음에 참 미약하고 막연하고 그들이 시작할 당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인가 시작하였고, 그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영국과 전 세계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젊은이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그렇게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명으로 이렇게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오랜 기다림이 있는 아픔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먹이고 또 먹이고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기도함으로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은 마치 봄에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새싹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베드로처럼, 그 한국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상재 선생이나 신채식 선생님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며 그들에게 사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혀